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최선과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전략이나 전술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냥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북소리를 울리며 요단강을 전진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비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 약속만을 무기로 무대책, 무대응, 무전략, 무전술로 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웠습니까? 본문 1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으로 가만히 보냅니다.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세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은밀하게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행적이 발각되어 목숨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세밀하게 전략까지 짜면서 준비를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나의 인생이 마이너스였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라합을 예비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라합을 예비하십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기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비천한 기생이 도울 수 있습니까? 기생을 통해 하나님이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부정한 까마귀 같은 새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새가 돕는 것이 아니라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운 것입니다. 두 정탐꾼의 행적이 발견된 후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왕이 이미 라합의 집에 숨어든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이미 라합은 정탐꾼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라합은 어디서 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하고 자세히 묻고 조사하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찾을 때에 그들이 왔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줄 때도 6절 말씀을 보면 지붕으로 그들을 직접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버려놓은 3의 줄기 속에 숨겼습니다. 라합은 그냥 느꼈습니다. 아, 저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에 즉각 자기 몸과 마음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방향 감각에 예민해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거기에 인생의 도박을 걸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영적인 거룩한 도박을 했습니다. 라합의 행동을 성경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결국 라합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낳는 가문의 일원이 되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로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현저히 달라집니다.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육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선택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신 주님, 나의 모든 순간 주님을 노래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방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나는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이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나는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